주 안에서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함께 이렇게 또 이주민 선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또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많은 이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옵소서.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십시오. 저는 지난 2017년부터 22년 올해 2월까지 평택 M센터, 이주민 센터에서 이주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역이 힘들지 않았고 정말 기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 선교사고 이제 올해 이제 9주간의 훈련을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9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8월 말경이나 9월 초에 저희가 이제 몽골로 장기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넘겨 주십시오. 네, 하나씩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몽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몽골은요, 중국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카자흐스탄이랑 스탄 나라들 있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내몽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인구는 320만 명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17배인데 인구는 인천시 인구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남아불교가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친구들 만나보니까 남아불교하고 샤머니즘하고 섞여 있어요. 그 남아라는 게 이제 그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티벳에서 들어온 불교인데 대학병원에서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수술 날짜를 잡아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남아한테 가서 수술 날짜를 받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남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면서 또 무당이 따로 존재해요. 무당은 무당대로 존재하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아예 이렇게 뭐랄까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무당짓을 하는 무당도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상시 일반인하고 똑같은데 무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땅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그 19년도에 사르겔티라는 그 회복이라는 이제 그 축제를 이제 복음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가 다시 몽골로 들어간 사람들 120명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집회를 했었거든요. 홉스골이라는 데서. 근데 거기서 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20년 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기적이고 몽골이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복음이다. 그 생명의 복음만 있으면 이들은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주민 선교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 가진 제자로 양성해 열방을 품는 선교적 제자로 세워내는 사역이다. 말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복음 가진 어떤 이유로 이 땅을 찾아왔든 그 사람들을 복음 가진 제자로 세워서 열방을 품는 선교적 제자로 역파송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주민 선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선교를 많이 한다는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만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선교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도 동참 못 하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이거 잠깐 뒤로요. 한국교회에 약 5만 6천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나 단체는 600개 정도. 그러니까 1% 조금 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주민 선교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지 못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흥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중요한 선교다라고 해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선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많이 나갔잖아요. 나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인구 이제 출생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심화된 이주자 사회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주민 500만 시대 별로 안 와닿죠. 인구의 10%. 그럼 와닿으세요? 인구의 10%가 이주자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노동력만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노동력만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 문화, 종교, 사상 다 갖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의 매력을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팔이나 뭐 인도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개종 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개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보는 범죄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한국에도 무슬림 기도처가 수천 군데입니다. 수천 군데입니다. 굉장히 대담합니다. 그 사람들. 이게 딱 보기에도 이렇게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당당하고 대담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런 이제 저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서 또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전염병은 역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거든요. 징계와 심판의 도구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한 수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대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줌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보고 고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세계사인가요? 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최초의 인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 신인류를 우리가 규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노 사피엔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신인류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다 보면 한번 보세요. 거의 95% 이상이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뭐랄까 거기에 몰입해 있는 상태인데 그 포노 사피엔스들을 겨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도 플랫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메시지, 복음 메시지, 영상 메시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이제 계속해서 개량해 내니까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이나 이런 것들, 그 임팩트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교회가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최선인지 알고 이게 최상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또 올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처치 많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온라인 처치. 코로나로 교회에 못 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 메타버스 처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근데 그 초월적인 어떤 공간에서 이제 아바타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와닿죠? 근데 이게 5년, 10년 안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고립될 거예요. 개인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가진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런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가상 공간에서 예배자로 참여도 하고 가상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발빠르게 선교적인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내야 된다. 뭐 사람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주자들에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이주민들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 같은 거, 김치 교실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서도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고 또 한국어 교실 많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한국어 교실 지원합니다. 저희 M센터에서도 했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탁구 대회 같은 거 저희가 6월 6일 날도 이제 또 이주자들 다 모아서 이제 탁구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 메디컬 서비스 아프니까 보험도 없고 불법으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런 메디컬 서비스 있다라고 하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쪽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그 예수님 그 영화 뭐 이런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런 거 보고 있고 또 전도 소책자 그들의 메시지로 그들의 언어로 된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무슨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이제 또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주민 선교의 장점은요 자유로워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란 가가지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막 선포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지도자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자유로운 거예요. 저희 센터에도 이란 분들이 있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 오거든요. 예배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복음
제가 자유롭게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 저는 과감하게 해버려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다. 근데 그 어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했나? 그러면 성경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꾸란에는 이스마엘이에요. 장소는 어딘가? 여기는 메카예요. 사우디 메카. 여기는 어디예요? 성경에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근데 메카하고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근데 제가 질문해요. 그거 아냐?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먼저 기록됐냐? 만들어졌냐? 당연히 성경이 먼저 만들어졌죠. 마음에서는 뭐 500년, 600년 이럴 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이 먼저 만들어져. 그럼 누가 베낀 거 같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여기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지? 그냥 돌아가시죠, 그냥.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홈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이 가지 않아도 돼. 고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선교 사회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어떤 탄성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 여기 국내에 있는 이주민 선교사들은 케어가 용이해요. 힘들면 초대해서 밥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좀 쉬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선교지 해외 선교사님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파송해 놓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극복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지 사역자들하고 현지인들하고 교제가 있어요. 저희 이제 몽골 예배, 제한 몽골교회 연합회라고 해서 엠싹이라고 있는데 그 엠싹에 64개 교회가 회원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몽골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줌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같이 이슈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얼굴 다 알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한꺼번에. 이주민 선교 하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고 공감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주민 선교의 장점이다. 그다음에 이제 선교의 목표 방향성은 틀림없이죠 뭐. 우리가 복음 가진 제자 양육하고 역파송해야 된다. 그 이제 툴은 뭐 하나하나의 툴은 전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내는 거고 또 연합사역을 통한 효율성 제고 여기 이제 이 땅에 이주자로 와서 저희들 만나고 이제 복음 가진 제자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현지인 건강한 교회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주민 선교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간다 이렇게. 그럼 거기서 또 케어해주고 이어서 케어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선교 전략, 그다음에 수립과 전도 방법을 꾸준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발해내야 된다. 이거를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사역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지원 사역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 사역, 그다음에 말씀 사역, 문화 사역. 근데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한 400-5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결론을 그렇게 내셨어요. 선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활지원사역은 이제 한국어교실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무료 진료,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셔서 또 진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성도들 밥 못해 먹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고기 만두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들이 고기 만두 만들어서 가정에 갖다 주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출입국 업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긍휼 사역은 저희가 교도소 사역해요. 갑자기 어느 날 수감되잖아요. 그럼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건 답답하고. 근데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12분 주거든요. 12분 동안에 이제 소식도 듣고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서 가족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 자기가 어떻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이 많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저희가 메시지 뭐 카드 같은 거 보내고 이런 장면들도 사진도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여기 출감하는 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저기 하거든요. 그 보호소에 있다가 못 만나죠. 근데 가서도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연락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이제 수시로 표현해 오고 너무 보람이 있죠,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성도들이 애경사를 잘 챙겨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십시일반 뭐 5천 원도 줬고 만 원도 줬고 모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나눠요. 근데 애기 엄마인데 불법으로 있는 엄마인데 분유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용돈도 마련해서 필요한 데 쓰라고 그래서 2, 30만 원씩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좋아요.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제 여기 대형교회 성도님들도 막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헌옷 같은 거 보내주시고 또 중고 물품들 안 쓰는 물품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가지고 또 다 나눕니다. 주시고 메시지 살사람 사역 교도소에 보내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분기마다 한 300~400kg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물류비가 2배로 다 올랐어요. 전에 키로에 1,000원 했는데 배로 보내면 지금 2,000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해갖고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몽골교회에다가 송금해 드렸어요. 몽골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교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른거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성마비하고 간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게 다리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꼬여 있잖아요. 다리가 12살인데 이렇게 얇아요. 너무 얇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 SDR이라는 선택적 신경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인도에 있는 아카시 병원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우리 서른 거 한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갖고 같이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그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그 엄마하고 지금 서른거가 인도에 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술 받고 재활을 하는데 지금 다리 그 수술을 보면 이렇게 다리가 쭉 펴져 있잖아요. 평상시 일반 아이들처럼 앉아 있잖아요. 저런 자세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직을 풀어내고 재활을 통해서 근육을 붙여서 보행을 시도하는 그런 수술인데 뭐 걸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저런 것을 놓고 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공동체 진짜 정말 은혜롭고 따뜻한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 사역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말씀 사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개월 안에 대부분 50%는 다 헤어져요. 그러니까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가 아니면 다 헤어져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쇼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몽골인 목회자들도 막 이렇게 저희가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정신방 가면은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나누면서 먹고 항상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인데 주일날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꼭 반드시 제 사무실에 불러다가 이렇게 새가족들 데리고 꼭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아내가 여보 그렇게 막 좀 그렇게 하지 마. 왜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 부담스럽게 막 오자마자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냐고 조금 시간 두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 더 봤거든요. 그랬더니 시간 더 봐도 안 와요. 그 다음에 안 오고 시간 안 더 봐도 안 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오고 복음을 안 전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뭐 해야 돼? 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죄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마음 갖고 항상 전합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만 했어요. 18년도까지는 교회에서만 했는데 19년도부터는 이제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복음 전할 역량을 가진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새 가정이나 새로운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예배 안 나오고 있는 가정들 찾아가게 해요.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 팀은 교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가정 초대 같은 거 많이 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또 클릭 전도라고 해서 제가 만든 메시지, 전도 메시지도 나누고 또 복음 전하고. 그다음 밑에 이미지는 뭐냐면 몽골인 쉘터예요. 이렇게 한 그 상가주택 주인 세대 같은 데인데 한 40평 정도 되는 데인데 한 대여섯 명 살아요. 근데 몽골에서 와가지고 거처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6,000원씩 내고 사는 거예요. 저기서 몽골 식당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녁에 이제 간식 사들고 가는 거예요. 빵하고 사갖고 이제 우유하고 사서 가가지고 엄청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도 듣고 나누다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역들도 하고. 그 옆에 저쪽 끝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 그 서동거 아빠예요. 서동거 아빠가 자기 집에서 청년들 초대해가지고 클릭전도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저 몽골어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청년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힘이 나고. 이게 한영 버전하고 이제 요번에 작년에 저희 아내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한몽 버전을 만들었어요. 몽골 사람들 한국 좋아하거든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국어랑 몽골어랑 같이 돼 있으니까 쉽게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컨테이너 보낼 때 3,500번씩 40박스 보냈어요. 이만한 박스로 40박스 보냈는데 이제 몽골 가서 열심히 나눠줘야죠. 나눠주고 또 전해야 되는데 우리 대형교회에서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저희들 저런 것도 제작하고 또 이제 가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도 만들 건데 계속해서 그 전도 소책자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하고 노방전도 다니고 이제 평택역에서 또 아니면 몽골 식당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도 계속 해왔고요. 19년도에 이렇게 세례 5명 세례식 했고 20년도에는 못했고 21년도에 이제 중국 자매 2명, 그다음에 우리 몽골 자매 2명인데 저희가 12월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4명 세례를 줬는데 3년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저 16명 세례를 줬어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모르고 이 땅 와서 성경도 처음 보고 교회도 처음 와본 친구들인데 하나님 만나고 저렇게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화사역은 저희가 이제 차강사례라고 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설날 하거든요. 그래서 설날 이제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연합 집회 하면서 이제 그 고향의 향수도 달래고 메시지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몽골 친구들. 그리고 농구화에 1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사시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그만큼 농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농구는 너무 좋아요. 유학생들 실내 농구대회 한다 그러면 막 오거든요. 저희가 매달도 몽골에서 주문 제작해갖고 다 맞춰서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맞춰서 주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고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통해서도 이주자들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이건 이제 제가 베트남 예배 개척할 때 17년도에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베트남 친구들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가정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그 이미지인데, 뭐 나라 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말 잘하는 이주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으면 꼭 몽골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시고 세워내시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장 체험 같은 것도 정보가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저희가 저런 것도 정보도 주고 모이라고 그러면 또 모이고 막 이렇게 하요. 그래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건 이제 하베스트는 저희 이제 온누리에서 하는 그 이주자 연합 집회예요. 추석마다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한 13개국에서 15개국 나라 사람들 모여서 한 7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통역부서 다 만들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낮에는 저런 이제 좋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만 저녁에는 이제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이렇게 기도회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희 성도들하고 이제 19년도에 마지막 이제 하베스트 하면서 21일 동안 저희 친구들 저녁 기도회 하자 그래서 매일 밤 9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몽골 사람들이 기도한 거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영상을 보면서 알았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스리랑카 청년이 이거 묵지를 끊어버리고 자기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건들 막 있었거든요. 근데 저 때 기도회 할 때 진짜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뭐 다락방처럼 막 진짜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주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그때 눈으로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18년도 그때 이제 같이 집회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축제 문화기, 파티 문화기 때문에 몽골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요거는 우리가 2019년도에 이제 10주년 감사회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그 예배당이 60석이에요, 60석. 근데 꽉 빈자리 없이 채우면은 이런 데까지 다 앉으면은 90명 앉아요, 90명. 근데 저 때 150명 왔어요. 그래서 뭐 복도까지 꽉꽉 찼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저렇게 몽골 사람들이 320만 밖에 안 되는데 평택에 사는 몽골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네, 150명이 왔어요, 150명. 근데 너무 감사했고, 저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주자 공동체가 10년을 왔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10년 올 수 있었던 거죠. 재정도 없고 뭐 다 열악하잖아요. 근데 10년을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역파송, 많은 사람 역파송 받고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귀국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우리 온누리 평택 몽골 예배를 섬겼던 아치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개척을 했어요. 17헬트 교회라고. 계시록 교회, 계시록 교회. 좀 이름이 그렇죠? 근데 17헬트 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한 기관을 주일날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지금 많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런 교회로 우리가 연결시켜줘요. 목사님 누구누구 갑니다. 이렇게 연결시도 해주고. 근데 이게 활발하게 막 돼야 되는데 이제 몽골도 울란바토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 교회로만 모이지 못하니까 좀 제한이 있지만 더 앞으로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면, 단기 선교를 가면 꼭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동안 신방해요. 그 신방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한국에서 나를 찾아갔다? 이건 너무 특별한 일이에요. 막 자랑해요. 근데 가서 우리가 이제 뭐 선물도 나누고 뭐 또 메시지도 전하고 그간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저기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환영해주고 너무 반가워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너무 귀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인식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긍휼의 대상, 선교의 대상, 선교 동역자가 아니라 선교의 다음 주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주자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주자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와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 이게 무엇보다도 큰 칭찬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 같고 뭔가 저 사람도 더 열등한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우리가 사명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주시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지 내가 뭐 어떤 것을 한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선교가 시작이 돼요. 진짜 선교가 시작이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이 있어서 그 간증을 좀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뜨너 푸제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임신을 이제 그 어뜨너 자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평택에 있는 Y산부인과라는 데서 계속 정기진료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 정기진료를 받는데 8개월째 되는 날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빨리 당국대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양수가 지금 너무 많이 줄었다 갑자기. 당국대 병원으로 가라.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부부가 놀래가지고 이제 당국대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부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성실하긴 한데 안 믿는 친구들.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당국대 병원 의사 선생님이 딱 그거 보고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일이라고 표현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거 100으로 바꿔볼게요. 100cc라고 바꿔볼게요. 양수가 100cc밖에 안 남았다. 근데 며칠만 더 지켜보자. 많이 줄긴 했는데 며칠만 더 지켜보자. 일주일만 더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꺼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었던 거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 평택 온누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평택 안중이라는 곳에서 산부인과를 하세요. 그 의사신데 그분께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 보시더니 3일만 더 있자. 3일만 더 있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도 인큐베이터가 없거든요. 개인 병원이라. 근데 이 친구들이 월요일 날 오라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당국대로 간 거예요. 왜냐면
인큐베이터 없는 거 마찬가지니까 Y 산부인과는. 그러니까 혹시 애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면 당국대에서 해야 되니까 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국대로 간 거예요. 근데 당국대 병원 갔더니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1위였던 양수가 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cc였던 양수가 400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내가 산부인과 선생을 진짜 뭐 몇십 년 했는데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가 차 있으니까 일주일 더 있어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일주일 더 있다가 또 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또 놀란 거예요. 400이었던 양수가 8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삭 채우고 애기 낳자. 어떻게 될게요? 네, 만삭 채우고 애기 낳았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 부부가 애기 낳고 나서 몽골로 이제 몸 풀고 들어갔거든요. 다 이사를 갔어요. 몽골로.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카톡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 일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가만히 들어.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해라. 예배자로 네가 그 당국대 병원으로 달렸던 그 긴박했던 시간들을 그 다급하고 막 불안했던 그 마음들을 잊지 마라. 근데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너희 가정에 이렇게 은혜로 건강한 새 생명을 주셨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 가정, 그러니까 저희가 유일한 한국인 봉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면 우리 성도들 누가 이렇게 수족이 되어주고 누가 가서 월급 안 주는 인간하고 싸워주고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이 아이들 내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뭐 놀랍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곳 가운데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겠구나. 몽골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설레고 지금 몽골 상황 안 좋은데 그냥 왠지 더 가고 싶고 빨리 가서 막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그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누가 양수 늘어나라고 기도하겠어요? 누가. 그죠? 그죠? 양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빠진 양수가.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장했구나라는 그거 하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몽골을 더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시켜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도 같이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요러니까 요만큼의 일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열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100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거죠. 몽골 사람들이 아주 장점이 많아요.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이사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오래 계시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체질을 아주 굉장히 최상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선교적 제자로, 복음 가진 선교적 제자로 우리가 세워내면 정말 14세기 때는 그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민족이다. 그렇게 또 순수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품고 그 사람들을 세워내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거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삶을 걸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떠나는 저희 가정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선교사신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실 때 여러분 재정 선교사신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의 비전 바라보고 한 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의 성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또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오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샤머니즘으로 부디즘으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섭리를 저희들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몽골로 이제 이 온 가족 가시면 오늘 사모님이랑 우리 은혜, 우리 딸도 같이 왔거든요. 이따가 인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2023년 내년이죠. 1월 아니면 여름 때 몽골로 함께 이 비전 트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현지의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또 현재 있는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2023년 이후에 모든 선교의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해 순서인데 이번 주에 우리 현관우 형제 생일이 6월 3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당일날 문자로 축복해 주시고 네, 축복하실 때 우리 1절은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2절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먼저요. 일어나주세요, 선교사님. 당신은